앞뒤자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인이 됩시다. 시작. 성경인이 됩시다. 영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비블리언이 됩시다. 시작. 비블리언이 됩시다. 네,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 앞에 TV 스위처를 해주시면 제 노트북이 안 보여요. 지금 됐습니다. 잘 보입니다. 지금 빔이 나왔죠? 불을 꺼주시고요. 네. 우리 성경과 이승만 우리 강의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그 강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온갖 것 누리고 먹고 자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어떻게 건국됐는지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앞으로도 저는 웨스트 바이블 스쿨 시간에 한 과목으로 아예 만들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수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나요? 천천히 지나갔나요? 네, 빨리 지나갔으면 행복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7가지 누명, 오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깨기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던 대주제였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여사의 난중일기, 독립정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아예 깊이 있기는 못 다뤘지만 청일전쟁부터 해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제가 간략하게 발췌를 해가지고 아티클만 좀 보면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거를 1년 2개월 동안 한 거를 첫 시간 걸 돌려서 영상을 보니까요, 또 새롭더라고요. 그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것은 들었던 건데 또 새로워요. 제가 했던 건데도 막 내가 저런 강의를 했다고? 적어야겠다. 별로 안 웃기신 모양인데 진짜예요. 제가 저런 자료가 있었구나.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할 때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의력을 구하는 가운데 강단에 쓰기 때문에 제가 원고 없이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 요약 원고를 이제 보통 활용을 하고 이 프레이즈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충분히 책과 자료를 또 암기하고 또 올라오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르치면서 옛날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하면서 조합이 이루어지고 예화가 기억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피곤한 시간이라 지명, 이름, 치수, 명사, 수 이런 거에서 실언을 할 경우도 이제 종종 있는데 신문 기사, 자료 이런 것들은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거 다시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제 밀린 설교를요, 제가 다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막 새벽에까지 제가 못 들었던 설교,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경건일지 쓰고, 저한테 설교해 준 사람 누구야? 없잖아. 여러분 좋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를 듣고 다시 제가 이제 받아 적는 거죠. 듣는 걸 요약하는 거죠. 그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게 쓰는 것, 쓰는 행위. 그래서 올해는 우리 청년들도 경건일지 쓰라고 제가 하도 했더니 조별 모임 단톡방에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또 썼고요. 계속 쓰셔야 됩니다. 한 구절 큐티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거라도 하고 시작하는 것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한 구절 큐티를 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없다가 어저께 오랜만에 나왔지만 그래도 그거를 보고 쓰는 것이 보기만 하는 것보다도 3배 더 또 깨달음과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냥 그걸 보고 쓰고 하는 것보다도 나눌 때에 또 3배의 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야 담임 목사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서 그걸 안 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해봐야 됩니다. 일단 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나눔도 안 해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와우,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 여전도에는 이제 성경 통독을 매일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단톡방에는 매일매일 읽어서 여러 장을 읽어서 녹음해서 카카오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눈으로 그냥 읽을 때하고 소리 내서 읽을 때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확실히 납니다. 확실히 납니다. 다른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제2원리다라고 배웠어요. 제2원리가 뭐예요? 이래서 교육은 반복이 중요한 것이죠. 제1원인이 있으니까 제2원인이 있는 것이죠. 제1원인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 빛이 있으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후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리고 땅은 심에 있는 풀과 나무를 내 것이요 바다는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내 것이다. 딱 이랬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원인? 제1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그 다음 씨앗이 열매를 통해서 또 퍼져나가죠. 씨앗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씨 밖에 있죠. 딸기. 어떤 씨를 먹죠. 수박. 어떤 씨는요 털이 막 한 다발 달려가지고 몽글몽글 막 이렇게 떠서 날아다니더라고. 차 운전하는데 차 유리 앞에 틱 걸리더라고. 씨 모양도 다양하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흙 속에 딱 묻히고 적절한 습도와 온도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 이걸 제2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2원인. 아셨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잠깐만 하는 것은 1원인, 2원인, 제2원인. 적정한 배부름과 뭐예요? 나긋나긋한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와 따뜻한 이 온기와 한 주 동안 잠을 못 잔 나의 이 피로함. 이게 적정한 원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럴 땐 졸지 마세요. 자버려요. 한 10분 자다 깨면 어떻게 해요? 깨우네요. 그것도 제2원인. 무슨 얘기하다 제2원인 이야기했어요, 제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나 혼자 얘기하고 있구나. 보니까 다 멍해요 지금.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시작. 오후 시간. 네, 은혜 받읍시다. 네, 고개도 한번 돌려봐요. 고개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강의를 주시고 듣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저희는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배워야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전수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마하고 훈련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거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제2원인들, 자연에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런 거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 안에 제2원인들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성경과 이승만 강의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뭘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할까, 다시, 아니면은 교리 강의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할까. 근데 요리문답 교리 강좌는 또 수요일날 있으니까 이걸 또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성도들, 아까 우리 겸이 나와서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입교 세례인들 있죠? 이미 입교 세례이신 분들 좀 나와서, 예전에도 했던 건데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았던 것들, 사경회 때 은혜 받았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인으로서 정말 변화됐던 동기, 계기,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기회가 있으면은 또 좋은 강사분들도, 금요 기도회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강사들 초대도 이제 금요일날도 사실은 필요하고 한데, 부모 공경의 날 제가 이제 부모 어린들 모시고 다낭으로 가니까
그 주일에도 한 분 북한 선교 전문가, 제 동기, 동창,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온성도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뭐 북한에서 선교하시다가 잡혀가지고 20년형을 선고받고 딸이랑 사모님 다 추방당하고 혼자서 이제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2년 정도 복역을 하시고 출소해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여기로 왔어요. 저희 교회하고 그 북한 선교센터하고 멀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 갑자기 와보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오셨어요. 아무도 없는 날 평일날. 그래서 인사하고, 동창이니까 학교 3년을 같은 반이었고, 그래서 그냥 워낙에 또 우상이고 얼굴이 선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고생 많으셨다고,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근데 아니에요, 전 참 은혜로웠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뭐 누가 뒤에서 뭐가 따라당기나? 전 그랬죠. 거기가 좋을 리가 없잖아. 근데 좋긴 뭐가 좋아, 얼굴이 지금 절반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좋았어요 해 하고 웃어. 그래서 누가 도청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인가 그때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뭐 그런 거 있는데 거기 나왔더라고. 그래서 절에서 좋았다고 하는 거구나. 그 감옥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이제 경험하셨더라고.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이제 오시라고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초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런 거 좀 강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운영위원회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정기 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까 그 운영위원회 회의 테이블에서 회의를 하고 충분히 우리 신앙들의 성도들의 신앙에 좀 반영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하겠다 하는 주제면은 제가 또 연구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성경과 이승만 너무 좋았다, 이거 계속해야 된다. 성경과 박정희, 성경과 전두환, 성경과 노무현 뭐 이렇게 가나?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딱 고민을 하다가,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도움을 줬던 것들,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발전에 이바지한 것 공이 엄청 크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이승만 대통령처럼 진실한 신학도고, 진실한 신학생이었고, 성도였고, 배양 인재 사람이었던 사람은 아니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진짜 신실한 성도, 정말 거룩한 순결한 성도였냐? 라고 판단할 때 어려운 점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진짜 순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교육 총국을 만든 그 우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강의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너무 이렇게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어서 부분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사람 인생 통째를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표방하고 롤모델로 삼기에는 쉽지 않다. 저는 이승만 다음에 그 이승만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할 때 어렵다. 누구 있어요, 여러분? 추천할 만한 사람? 이명박 장로님, 김영삼 장로님?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너무나 굵직굵직한 획을 정치를 이미 건국대 다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는 뭐 할 만한 게 없죠. 이 김영삼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 잘하셨죠. 잘하셨는데 뭐 이게 앞뒤를 이제 연결을 하면 다 공과라는 것이 이제 나오겠지만, 경부고속도로 뭐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때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랑 같이 막 도로에 누워가지고 자기들 타고 다니려고 까는 도로 아니냐. 그 도로 누워요. 막 그 사진도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가 저희 아버지 월남전 갔다 와서 그 피값으로 다 만든 거고 깐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다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피가 순환이 돼야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이 나라가 발전하려면요, 이게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남처럼 큰 그림을 보고 뭔가 결정을 하는 어떤 정치가였냐 할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는 당리당략과 비난을 위한 비난,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정책, 그런 거밖에 없어요. 무슨 국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뭐 한미 5.55 상의 방위 조약 뭐 이런 거 같은
획기적인 외교를 한다든지 어마어마한 뭐 이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을 다루기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찌르고, 뭐 얼마 전에 배현진 또 국회의원을 누가 와고 돌로 머리를 쳐가지고 쓰러졌어. 그래서 이재명 뭐 목에다 젓가락 찌르고 뭐 그런 짓이나 하고 있고 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 4월에 제 생일날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10일이에요? 13일이에요? 10일인데 10일 맞죠? 누가 13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 제가 볼 때는 이 정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완전히 싹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쇼하고 뉴스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예 여의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국민들이 그 정도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비블리안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 분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재헌국회 때 목사님들 중에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뭐 서너 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 기도하신 국회의원도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적인 것은 저 같은 사람이 뭐 출마하는 것도 저는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존 켈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제 이런 분들, 또 미국의 부통령 펜스 이런 분들 다 목사님입니다. 현직 목사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은 그런 목사님들이 나가기 전에 그런 목사님들한테 제대로 제자화돼서 카피가 된 배운 성도들이 고신학과 고신앙 그대로 자기의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 모든 부분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전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들, 여러분은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제자를 만들었고 후임을 세워왔는가? 영어로 없는 단어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성경인이라는 거죠. 우린 성경인. 제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경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부터 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까지 한번 이 1시간 안에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청년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청년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나아르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은 이제 어리고 젊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종, 사원들. 보통 이제 종업원들이 젊죠. 알바생들이 젊죠. 어리죠. 대학생 뭐 20살, 21살 젊죠.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는 똑같이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하인, 사환, 아들, 종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죠. 그런데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청년이여, 너희가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년이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년이다. 전도서가 뭐예요?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인생 말년에 있는 사람, 데브렛 코엘렛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쓴 게 전도서예요. 인생 다 살고. 그래서 그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무 낙이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이요, 아무 낙이 없다. 공고한 날이 가깝다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반대로 창조주를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그는 청년이다. 여기 뭐 장년부도 있고 뭐 계시지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청년인 거예요. 인사합시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청년입니다. 시작. 당신은 청년입니다. 저는요 5년 뒤에 제가 50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세상에 뭔가 잘못됐어. 저도 왕년엔 잘 나갔거든요. 지금도 왕년이지만 어떻게 50이 된다니. 참. 그 다음은 60이 되겠네. 그 다음은 70이 될 것이고. 그죠? 청년들 지금 아주 여유 만만하시죠? 청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살면 환갑잔치예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나이 30, 40 그냥 깜빡하니까 지나갔잖아요. 또 한 번, 두 번 깜빡깜빡 하면 60이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어? 창조주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우리 아는 거야. 오라.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예요. 오라. 그건 오르. 빛은 오라. 데레크. 오라. 마갈. 길. 맞아요. 그 세 가지가 다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오라도 길인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 행실. 제가 이거 분명히 강론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잠언 2장에 길이 10번 나오는데 이게 다 히브리어가 다른 언어라 그랬어요. 길이. 마갈, 데레크, 오라. 근데 여기서는 오라가 쓰였어. 그러면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게 완전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 움직이는 거 행실 그게 아니에요. 나 움직이는 거 행실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에 발을 집어넣습니까? 그거는 뭐 운전할 때 뼈저리게 느껴지죠? IC 못 나가고 그대로 직진해버리면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저번에 청년 임원단하고 막 회의하면서 차 안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 성훈이 픽업하러 가야 된다고 여기서 교회에서 출발하면은 성훈이 알바하는 데까지 15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여기 올림픽대로에서 막 수다 떨고 회의하고 막 그리고 그래 애들 지금 어디서 선발 때 그 사우나 갔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성훈이 15분 기다리래. 알았어. 내가 글로 갈게 하는데 아이씨 휙 지나갔네. 그래갖고 인천 공항으로 갑니다. 해가지고 인천 공항으로 막 가는데 거의 한 25분 30분 돌아온 거야. 인천공항 도로 그 대로 타면은 없어요. 유턴이고 IC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의 뭐 출국 직전까지 가다가 왔어요. 행실, 길. 이 길을 한번 잘못 진입하면요. 그래 무서운 김 여사들은 그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더라고. 와, 나 그런 사람 봤네. 그 IC 나올 때까지 다시 후진해. 그 IC로 빠져 나가겠다고 옆길로. 목숨 걸고. 있어요 진짜. 가끔 보시면 도로에 후진하는 차들이 있는데 이 천국 갈라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빨리빨리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길이냐? 오라. 행실. 길.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죄를 선고한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죄라면 죽지 말아야죠. 다 사형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깨끗게 할 수 없다. 질문이잖아요. 하리까? 근데 답이 있다네. 뭔데?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와,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죠. 뭐 따바르, 아마르, 에메르 하는 건데 이거 따바르예요. 언어, 명령, 일, 말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도 따바르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만 지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비블리언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무죄 선고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실이 정결해질 수 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다 지킬 수 있나요? 100%?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지켰다고 쳐주는 이신칭의를 찾아야죠.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쳐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것은. 그러므로 오늘 주제에 있어서 비블리언이 돼야 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무죄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짝하, 깨끗하게.
정하게 되다. 무죄 선고함이 되다. 우리가 어떻게 무죄가 되냐고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유죄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주님만 만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비블리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방 50, 60, 70, 80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뭐 할까 제가 곰곰이 이제 가끔 생각해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에, 성경에 미치고,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 큐티 묵상한 거 적용한 거 쓰고,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고 적용하고, 국가에 있어서 잘못된 거 있으면은 소송하고, 입법하고, 제대로 잡고 기자회견하고, 그거 말고 그거 해서 자녀들한테 넘겨주고 죽는 거죠.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비블리언은 아담입니다. 아담 시절에는 이 책으로서의 바이블은 없었죠. 성경은 없었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으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소통하되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과 소통한 아담은 비블리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어떤 책을 본 건 아니죠. 창세기 2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나 이런 책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구두로. 그래서 oral revelation이라고 저는 한번 해봤어요. 말로써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타락 이전의 그 모습들, 물론 타락 이후에도 함께 하시지만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아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블리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서 고민을 했고, 안타깝게도 성경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탄의 말에 빠져서 죽음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비블리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는 모세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뒤에 족장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아담과 같습니다. 그 당시 성경책도 없었고 구두를 통하여, 구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대였고, 요셉에게는 꿈에 현몽하여서 또 7년 기근과 7년 풍년을 지나가게 하셨죠. 그 다음 모세 시대는 이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비블리언 두 번째는 저는 모세라고 보는데,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써줬어요. 10가지 계명, 신우망한 부사간도 거탐, 탐심 갖지 말라까지 딱 써줬는데, 안타깝게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늦게 내려온다고 판단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안 오지? 모세가 죽은 것 같아. 야, 우리를 끌어낸, 출애굽시킨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불안한 대제사장 아론은 금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이니라. 이렇게 해버렸네.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인간은 이만큼 인내심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여러분, 인내 못하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곰을 만나지 말래. 곰 만나면 죽죠, 당연히 사람. 근데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심한 말은 뭔지 아세요? 미련한 자보다 더 안타깝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조급한 자예요. 조급한 자. 조급한 자를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겁니다. 교통사고는 어디서 났다? 내 마음속에서 났다. 빨리 가야지 하니까 팍 나는 거예요. 빨리 가야지. 팍. 십계명 받는 사이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자유를 누릴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자유를 방종으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40일 만에 내려와서 모세가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깨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영광스럽게 받아야 될 십계명은 깨지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올라가서 받아옵니다. 십계명 돌판을 두 번이나.
어쨌든 그 돌판을 법궤에다가 넣은 다음에는 보관이 되기 시작했고, 그 10계명을 기준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어져 가는 것, 그 뒤에 역사들이 써져 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10계명을 통해서 기록된 계시를 보게 되었죠. 어쩌면 이게 성경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내산에 등반하여 10계명을 중심으로 실존법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 노의 이빨이 깨졌을 때, 눈을 상했을 때, 결혼할 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쫙 이렇게 있어요.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라, 반드시 죽일지. 모세가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돌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블리언이었죠. 성경의 사람이었죠.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청년부만 60만 3,550명, 청년부만 60만 명이 넘어요. 얼마나 성경에 미쳤으면 그 얼굴빛이, 오늘 아침 큐티 보니까 모세 얼굴이 어떻대요? 큐티 안 하는 거야. 이제 빛이 났더라 하는 거야. 왜? 하나님과 대면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자석도요, 여러분, 이 자석 옆에다가 쇠 붙여놓으면요, 나중에 그 쇠에 뭐가 생겨요? 자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동거하냐에 따라서 동화되게 돼 있어요. 유유상종. 부부는 닮는다. 닮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이 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이 모세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 빛이 너무 강렬하고 하니까는 그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얼굴 좀 가려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성경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친히 쓰셨죠. 친히. 기록이라는 게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하나님도 기록합니다. 왜? 그전에는 오랄 레벨레이션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구두전승, 구두계시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거짓 선지자도 막 껴가지고 거짓말 하니까 또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창조 원리로 묵상을 해봐요. 왜 목사님이 자꾸 쓰라고 하는가? 하나님도 쓰셨어요. 기억보다 좋은 건 기록이에요. 십계명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써야 됩니다. 써야. 저는요, 이걸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쪽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찬송가에도 보면은 십계명 부르는 게 맨 앞에 거표지 날개에 들어와 있죠. 많이 불러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외워야 되고요. 집에 액자로도 써서 붙여놓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 1754페이지 이거 다 지켜라 다 지켜라 할 필요 없고요. 저 10계명만이라도 지켜라. 쉽지 않을걸요? 그 10개밖에 안 됩니다. 10개. 100년 인생 중에 그 10개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 무슨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처럼 막 두꺼운 걸 주고 이거 지켜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10개, 그 10줄 그 10줄을 못 지켜요. 우리가. 웃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소망이 없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비블리언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비블리언이었어요. 이제 모세 때부터는 하나님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엄청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는 한참 지나가서 역사서에서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어떻게 비블리언이 되느냐 하면은 전혀 이 기록된 모세의 토라를 알지 못하다가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고치기 위해 청소하다가 정리하다가 성전에서 항아리가 있는데 보니까 거기 두루마리가, 거룩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토라. 오늘 오전에 그 토라가 뭐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내 아들아, 내 법.
법입니다. 법. 여러분이 법을 지키면 법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법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봤다 안 봤다? 안 봤다는 거죠. 생전 성경을 안 봤어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그 옷장을 어떻게 연출했어요? 휘장이 덮여 있죠? 커튼에. 그래갖고 먼지 구덩이 그 휘장을 샤! 루시가 벗길 때 먼지와 함께 웅장한 성경책 같은 옷장이 나니아의 세계로 탁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주일에만 먼지를 툭툭 털고 가지고 온다. 문제예요. 힐기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힐기야는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이거를 꺼내서 어떻게 해요? 읽어요. 이제 소리내서 읽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이죠. 창출 레민신 이거를 한 두루마리에 쓴 걸 토라라 그러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뭐 읽어야 뭐가 일어나죠. 보질 않는데 뭐가, 아니 성령도 뭔가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얘가 뭘 본 게 있어야 역사할 거 아니에요. 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건 학생이 교과서를 발견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구현우 목사가 성경책을 발견했더라. 여러분이 그런 교회 다녀봐요. 영혼이 안전하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발견 많이 하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다가 목사님이 보라고 해가지고 전교인 단톡에서 한 구절 큐티 파일을 발견했더라. 말씀 안 보죠?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읽으니라. 읽어야 돼. 이거를 두루마리 책이다.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책이 양가죽이나 소가죽에 쓰여져서 흔하지도 않지만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지 않죠. 감사하게도 읽으니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는 국가는 문맹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는요, 왕족들, 귀족들, 이런 선지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분들만 이제 글씨를 배우고 보고 하지만 성경이 전 세계 보급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다 성경을 통하여 글씨라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죠. 이게 기독교의 파워예요. 역사예요. 그래서 힐기야는 비블리언으로 나라를 개혁을 합니다. 이걸 왕인 요시야한테 갖다 주고 요시야와 함께 이걸 읽으면서 요시야도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가 이걸 어떻게 했느냐? 사경회를 하는 거죠. 이때 사경회는요, 소규모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친미냐, 용미냐, 반미냐 뭐 그런 얘기했을 때 경미다 했던 것처럼 이 요시야도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친서가 아니라 경서, 이 책을 경계하면서 한번 읽어봐라 하면서 왕이 먼저 읽었다가 은혜 받고 눈물 쏟아.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 왕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앉아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발견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계속 씁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 한 명이 결단을 하니까, 비블리언이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온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딱
결정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이 다음에 므낫세, 아몬 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도 악을 딱 결정하니까 백성들이 그거 다 따라갔거든요. 사실은 이 앞에 있던 아버지, 할아버지 왕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가잖아요. 이 므낫세, 아몬도 우상 숭배하리라 하니까는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비블리언이 되리라, 이 나라를 비블리언의 국가로 만들리라, 말씀의 나라로 성경 한국 만들리라 하니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라갑니다. 결국 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소규모 사경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위기를 느껴요. 여러분 못 느끼죠? 전 느낍니다. 제가 지금 17년 동안 해오는데 점점 줄어요. 사람들이 안 와요. 내일도 거의 그냥 우리 애들밖에 없어요. 청소년 사경이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냥. 저는 이제 이러면은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사경회를 1회로 줄일 겁니다. 저는 그러다가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7년에 한 번 할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면 이게 자주 하니까요, 흔하니까 귀한 줄 몰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월요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반도 1000명 이상 수료를 했는데, 이 월요반도 이제 매해 하니까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또 안 해. 난 안 할 거야 이러면.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그걸 왜 합니까? 제가 피곤하고 목 쉬고 지금 부서 지금 사역 따라가기도 좀 바빠요. 여러분 딱 보면 상태 안 좋은 거 안 보입니까? 제가? 그죠? 그래서 괜히 어거지로 뭐 한 서너 명 앉혀놓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냐를 분별 잘해야 돼. 역행하고 있다. 잘못하면. 아담 시대로 지금 역행하고 있다. 말씀의 부흥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역행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도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아쉬운 게 없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할 곳에 안 모여. 유튜브 보면 돼. 맨날 그러고 있고. 그러면 전 또 어떻게 해요? 난 유튜브 안 해. 우리 교회가 언제 유튜브 했다고? 그죠? 우리 교회가 언제 생방송 예배 쐈어요? 이런 거 안 해.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는 이런 거 안 했어. 모여서 했어. 예배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뭐 비블리언이 세상 문화 다 따라가고 비블리언 안 돼요. 저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미친 사람, 성경책에 미친 사람 있어요? 한국교회 가장 큰 심각한 점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66경을 못 배운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충격적인 사실도 없는데 이 사실도 메타인지가 안 돼요. 한국교회는. 무덤 갈 때까지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66권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 들어본 적도 없어. 졸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대학교를 갔는데 예를 들어 저 같으면 공대에서 전자 이론을 배웠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책 챕터 1부터 12과까지 있는데 2과 정도 하더니 딱 끝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교수 평가할 때 바로 거기다가 이 교수님은 틀려먹었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목회자가 교회에서 목회를 40년 50년 모태로부터 죽을 때 무덤에 갈 때까지 한다고 칠 때 여러분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듣고 보고 배우지 못하게 해놨다. 목사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책 꼴랑 이거 한 권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두꺼운 삼국지도 읽어요. 참. 그 두꺼운 슬램덩크를 몇 번 읽어요. 그 명전 모릅니까? 슬램덩크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서책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 거를 몇 번씩 읽으면서 막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막 진짜 그야말로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막 하면서 소규모 사경회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경회가 여기는 반대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한참 바벨론 뉴스 다 갔다가 이제 실컷 의도 터지고, 왜냐면 요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어떤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다 굴복하게 되고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고생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아무튼 지금 정전 70주년인데요. 지나가는데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렇게 있다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의 그 술관원장, 그리고 책사, 현인, 제갈공명 같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비블리언을 일으킵니다. 이때 제대로 한번 일어나는데 그게 회중사경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유언한 것을 거의 800년 만에 있는 그대로 시츄에이션을 한번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창세기부터, 그때는 신명기죠, 토라를 다 읽고 낭독함에 백성들이 울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에는 단 것과 살찐 것을 준비하여 성회로 선포하고, 그죠? 7일 동안 사경회하고 8일째는 파티예요. 파티. 우리 학생부 지난주에 속초 가서 파티하고 왔죠. 왜? 2박 3일 출애굽기 사경회를 너무 잘 들었어. 아이들은 잘한다니까요. 내일도 애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 교회 어느 순간부터 청장년부가 사경회를 안 들어요. 참석을 안 해요. 전 위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월요반도 저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월요반이었어요. 방배동에 있었던 분 아시죠? 제가 월요반 인도할 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왔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개청 멤버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서울 에스라 교회로 오면서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월요반? 안 와. 청년들만 대여섯 명 이렇게 게릴라전 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심각하다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성경이 귀한데도 귀한 줄로 몰라요. 성경 66경 가르쳐주는 데도 없는데도 가르쳐주는 곳에서도 모이지 않는다. 심각하다. 감사하게도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회중사경회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느헤미야 8장에 포로기한 공동체를 통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청하는 거야. 에스라 선생님, 성경 좀, 모세의 율법, 모세가 처음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것 좀 가져오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수문 앞, 물이 지나가는 문이죠,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는 새벽이 아니라 아침부터 자정까지 할 겁니다. 5경이 아니라 66경, 구약은 39경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왜? 장시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단에 서가지고 하는 거는 다리도 아프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무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편안하게 앉으시고 서서 기댈 수 있는 그런 강단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5경을 가르쳤고, 목사님 우리도 5경만 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퍼스널 바이블이 없었어요. 퍼스널 컴퓨터가 여러분이 있듯이 지금 퍼스널 바이블 PC가 아니라 PB가 있잖아. 다 핸드폰 안에도 막 어플, 종류, 번역, 어떤 구역은 제가 설교하는 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하던데, 경기 어디였지? 남인가? 그거 공유해서 막 앱으로 다 있어요. 히브리어 찍어보면 다 나오더라고. 그것도. 여러분 성경책도 필요 없잖아요. 앱, 핸드폰 안에 성경 번역본, 히브리어, 헤블러 다 들어있어요. 그거. 이렇게 좋은 시대 틀어주면은 뭐 낭독 다 해줘. 멋진 성우가, 드라마 성우가. 그런데 5경이 뭡니까? 50경은 해야죠. 최소한. 너무 좋은 시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광야에서 합니까? 우리가 지금 또? 뭐 수문학 광장에서 해. 지금 광장 나가볼까 한번? 양화대교 남단에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예? 진짜 수문 앞이다. 한강 앞에서 그발 강가에 모여. 해볼까요? 여러분 얼어 죽어요, 다. 이렇게 따뜻해가지고 잠이 쏟아져. 점심 맛있는 밥 나와. 간식 때 되면 나눠줘. 누워 자면 돼. 그냥 성경 다 가르쳐줘. 뭐 시청각 자료로 그냥 보여줘, 들려줘. 뭐 이래도 안 배워요, 이제는. 여러분 안 배우면은 누구라도
데려다 놓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 충성하리라.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그래서 7월에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7년에 한 번 7월에 했다. 대규모 사경회가 일어나고 이때 느헤미야 9장에 보게 되면은 온 백성들이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 9장에도 이제 그런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때 막 비도 쏟아졌대요. 비가 오니까는 막 백성들이 더 두려워했대요. 하나님도 우는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비블리아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진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구약과 신약을 대부분 썼죠. 특히 누가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2명이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기록자들, 진짜 비블리언이죠. 이 비블리언들이 1600년 동안 약 50여 명이 이 66경에 달하는 성경을 다른 언어로 내용은 인클루지오로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썼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오늘 본문이네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잠언 보면서 지혜 구합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그죠? 생명나무 예수님이에요. 그걸 바울도 이미 읽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뭘 알아야 되냐? 아이들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 어려서부터 유튜브 게임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성경 하면 따다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 솔로몬이 갈망했던 지혜, 그 이상의 지혜,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훈, 책망, 오전의 징계,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군요.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 지혜는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바이블, 아기 때부터, 영유아기 때부터 비블리언으로 엄마들이 젖 먹이면서도 기도하고 먹이고 말이죠. 저희는 그랬어요. 젖을 키울 때도 제가 젖 먹일 때도 기도하고 먹이세요. 그것도 밥입니다. 식기도예요.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게 개념이 없잖아요. 육아도 다 싫고요. 설거지 빨래 다 싫어. 그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귀찮아서. 그런데 이게 온전하게 하는 제자 훈련. 식기도다. 젖을 뭐 하루에 한두 번 물립니까? 계속 기도하고 씻길 때도, 엉덩이 씻길 때도 우리 한나의, 우리 요한이의 엉덩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를 앉든지 거룩한 곳에 앉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손 씻기면서도 이 아이의 손이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만지게 하옵소서. 머리 감기면서도 우리 한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샤워시켰어요. 저는 아빠들이 하는 거야. 그런 건 샤워는 힘든 거는 아빠들이 애기 샤워도 안 시키고 똥도 안 닦아봤다 혼납니다. 네. 밥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비블리언으로 성경이 투영될 수 있도록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성령의 이제 감화다 하는 거예요. 감화는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이제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비블리언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담 때부터 선지자와 사도들, 성경을 직접 기록한 자들까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저는 그 성도들은 이제 성경인이 돼야 된다. 왜? 이젠 여러분이 뭐 그렇게 목숨 걸고 기록할 일도 없고요. 뭐 요시야처럼 뭐 그렇게 힘들게 개혁을 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다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 시대 뭐예요? 성령까지 오셨어요. 이미 이제. 아까 선지자와 사도들 시대에 성령의 감화로 조명하심으로 다 이제 교회가 이방 땅끝까지 전파되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뭐냐? 이제는 이미 십계명도 여기 있고 인쇄 다 됐고 다 썼고 기록돼 있고 66경 완성 다 됐고 번역까지 다 됐어요. 한국말이에요. 심지어 이게. 저는요, 성경이 옛날 조선 말기체처럼 한자로 돼 있다? 저 예사 안 믿습니다. 그냥. 그 한자 어떻게 다 봐, 그거를. 예?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을걸? 그 한자 몇 급이에요, 여러분? 예? 빵급, 내 이름 석자. 한자 쓰기 이거 뭐 3급 되려면 못해도 2천자, 3천자 이상 그 돼야 될걸요? 그 시험 볼 때? 몇 천자예요? 천자문 가지고 안 돼요. 몇 천자예요, 몇 천자. 한글로 다 번역돼 있어. 근데 성경에 안 미쳤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안 보고 묵상 안 하고 쓰지 않고 나눔 안 한다? 어떻게 삽니까? 그러고 성경에 안 미쳐 있으니까 딴 거에 미쳐 있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 보고 읽고 쓰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나누고 성경 가지고 나누고 그 깨달음 또 깨달아지면 우와 나누다 깨달은 거 하고 쓰고 이게 없으니까 딴 데 미쳐 있잖아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함이요 온전하면 너희를 위함이니. 바울도 미쳤다니까요. 오카라 목사님도 제자훈련의 첫 시간 서론이 뭔지 알아요? 요즘엔 잘 안 하시는데 돌아가시고 그 후임들은 광인론이라는 서론이 있었어요. 미친놈이란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광인론. 그래서 목회자들 다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목회에 미치지 않으면 제자훈련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우리는 비블리언이 돼야 돼요. 우리 전교인 소풍 갔던 예수사관학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거기 식당에 갔더니 라면 코너가 있어가지고 웬 라면이냐 이러고 라면 메뉴를 봤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미치면. 뭐 이런 면이 다 있어. 미치면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얘기예요? crazy 하면은 도달한다 이겁니다. 네. finish 한다. 미치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신앙의 어떤 야성? 그런 게 없으니까요. 화초 온실 속 있다가 밖에 휙 나가면 픽! 코로나 이러면 셧다운! 예배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렇게 프로테스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그게 나와요, 그냥. 왜? 하도 성경을 봐가지고. 종교개 역사를 봐가지고 뭐가 맞고 틀린지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보이는 거를 하얀 걸 검다, 검은 걸 하얗다 하지 말라는 이사야 말씀처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비블리언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도 이제 비블리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이런 뜻이야. 그 큐티하는 거 보면 진짜 웃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제가 청년부 활동했던 그 교회에서도 각자 이제 막 큐티 나누면 돼. 난 이거 이렇게 생각해. 난 이거 저렇게 생각해. 난 저거 따르게 생각해. 난 그거 그렇게 생각해. 같은 성경 보고 다 딴 소리 하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되게 위험하다. 어떻게 같은 성경을 보고 다 딴 소리를 하고 있지?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은요, 성경 텍스트 본 뜻은 하나예요. 하나다. 다른 해석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처음 기록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 근데 큐티 나눔하는 거 보면 난 이거 이렇게 생각해. 난 저거 저렇게 생각해. 난 그거 그렇게 생각해. 난 딴 거 다르게 생각해. 막 그러다가 이제 2단 나오는 거야. 난 내가 메시아인가 봐 이러고 3만이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제 큰일 납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하고 성령 안에서 지도자를 따라서 지도하는 일을 따라서 성경을 배워라. 그게 뭐라? 사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조명하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책이 써졌다면 이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비빌리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도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왕은 더더욱 아니고 무슨 힐기야 같은 대제사장이 여기서 나오겠으며 여기 어떻게 아담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뭐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뭐 하나님한테 직통계시로 십계명 돌판을 받으겠으며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인지를 하라고요. 메타인지, 영적으로 메타인지를 좀 해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겠냐 이거예요. 성경책이에요. 여기 미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하나 계획 세우고 이거 보고 자녀 계획 세우고 이거 보고 결혼 계획 세우고 이거 보고 사업 계획 세우고 이거 보고 학업 계획 세우고 그렇게 모든 걸 여기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 아직 음력설 다음 주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부활절이 패자 부활절이 남아 있어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성경이 미쳐야 됩니까? 이유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해가지고 여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크라이스트 지저스라고 성경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성육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로고스고 태초의 로고스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마태복음에 왔잖아요. No!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율법과 시가서와 모든 예언서가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 아니냐. 구약을 보면서도 잠언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당연히 볼 수 있어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네, 이 요한복음 17장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17, 18, 19, 20, 21장까지 가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저 반복 구절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포도주를 달라, 이것도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사를 일부러 쳐야 돼. 예수님이 시편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대로 지금 이렇게 사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대로 죽어 가십니다. 그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성경대로 죽어 가셔요. 예. 그 멘트 한마디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9장 33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러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께 이르러 군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보니까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사람이 죽으면요 피와 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송장을 보게 되면은 저도 할머니 시체 시신 입간할 때 보니까는 죽으니까는 피가 안 도니까 가벼운 물 이런 거는 위로 둥둥 떠 있고 피는 이제 등 쪽으로 가라앉아가지고 누워 계시는 등 쪽은 푸르딩딩 시뻘겋고 얼굴 쪽, 이쪽 배 쪽은 허연 거예요. 물과 피가 구분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따로 나왔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함이라.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애굽 탈출할 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그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이니까는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어린 양이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죽은 시체까지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도 성경대로 못 사는데 예수님은 죽은 시체도 죽어서도 성경대로 죽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비블리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셨고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죽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대로 말씀을 하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죽은 다음에 그 시체도 그 뼈가 꺾이지 않은 어린 양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특별한 이것도 유월절 어린 양 그대로 성경대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랑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때문에 태어났고 성경 때문에 살아가고 성경 때문에 공부하고 성경 때문에 결혼하고 성경 때문에 애 낳고 성경 때문에 화해하고 성경 때문에 사랑하고 성경 때문에 교회 개척하고 성경 때문에 세례 주고 입교하고 학습하고 성경 때문에 화해하고 성경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었다. 그래서 요즘 제 머릿속에 가득 채운 새해 키워드는 비블리언이다. 제가 제 닉네임 다 비블리언으로 바꿨어요. 옛날에는 막 에스라 뭐 이런 거 했는데 에스라 하도 많아. 짝퉁 에스라 너무 많아가지고 비블리언 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예. 없는 단어거든 이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성경인으로 비블리언으로 이 땅을 살았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봤던 말씀, 우리 종된 하인된 청년된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까? 안 됩니다.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비블리언, 그 예수님, 그분만 따라가는 2024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계획을 주셨지만 우리 또 넘어졌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작심삼일 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선 정말 성경인이 되어주신 예수님, 죽은 시체까지라도 성경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하나님,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에 미치지 못하고 세상에 미쳐서 성경에 미치지 않았으면 다른 거에 미쳐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건. 그렇게 살았던 나의 이 새해 한 달의 삶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 번째는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있는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늘의 씨앗으로 이 서울 하늘 아래서 성경 66경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이제는 꺼져가는 촛불 같고 상한 갈대처럼 이루고 흔들리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경에 미치는 2024년 정말 그 성경대로 충성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